우리는 누구나 축복을 원합니다. 더 나은 삶, 더 풍성한 열매, 더 깊은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종종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축복 전에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진짜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에는 금방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감사하며 고백했던 은혜도 시간이 흐르면 마치 늘 누려왔던 권리처럼 생각하며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이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조금만 길어지자 그들은 자유의 은혜를 잊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불평했습니다. 결국 고난이 없을 때에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축복이 가볍게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귀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쉽게 잊지만 어려움 속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만 부족함을 겪고 나서야 작은 체험에도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축복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한 축복의 무게를 느끼게 만듭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만 눈물로 지켜낸 것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도로 얻은 응답은 쉽게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붙잡은 은혜는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은 또한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른 자에게 한 모금의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일상의 작은 평안조차 하나님의 크신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축복만 주신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깊이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잃고 감사보다 불평이 앞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고난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드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욱 귀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축복의 진짜 가치를 알고 감사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숨은 우상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명예일 수도 있으며 사람의 인정이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들에
더 의지하고 있음을 고난이 닥칠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성경 속 인물 중 욥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고난이 닥쳤을 때 진짜 신앙의 깊이가 드러났습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모두 잃은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욥 안에 숨어있던 인간적인 의와 자부심이 다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우상을 드러낸 순간이었고 동시에 우상을 무너뜨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게 되면 진짜 의지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돈을 의지하던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 한계를 알게 되고 사람의 인정을 우상처럼 여기던 사람은 관계의 단절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지나치게 붙잡던 사람은 병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알게 됩니다. 이렇듯 고난은 우리가 숨기고 있었던 우상을 드러내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듭니다. 고난은 또한 우상이 무너져야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상을 드러내고 무너뜨림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 안의 신앙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계속 붙잡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는 불과 같습니다. 정금이 불에 들어가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고난을 통해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또한 고난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과정이 됩니다. 우상을 붙잡는 것은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속박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것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묶였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 그것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에 매여 있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더 이상 돈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와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결국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상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아픔은 축복의 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은 우상을 드러내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픈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셋째, 고난은 믿음을 이론에서 실제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난은 바로 이 간격을 메워주는 도구입니다.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만들고 이론으로만 머물던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복을 배웠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배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아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며 제자들은 배운 것을 실제로 믿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체험하게 되고 건강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은 단순히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의 고백으로 바뀌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또한 고난은 신앙을 진짜로 검증하는 과정이 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에는 기도가 형식이 되기 쉽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는 기도가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던 사람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눈물로 읽은 성경 한 구절은 평안할 때 들었던 수많은 설교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고난은 또한 신앙을 단단하게 합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마치 폭풍을 견딘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집니다. 폭풍은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을 단단히 세우고 하나님을 붙잡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고난은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식 많은 성도가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난을 이기며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고난은 바로 이런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결국 고난은 믿음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삶으로 옮겨주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 속의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은 이론으로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실제가 되고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이론이 실제가 되고 배운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며 화려한 자리를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적 기준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것인지 드러내주며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분별하게 만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은 단순히 성공과 출세가 목적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지만 요셉의 눈은 권력과 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단지 형들의 사랑받는 아들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해 동일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건강도 재물도 사람의 인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선을 위로 돌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더 크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넓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한다. 이 말은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제한된 현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평안할 때는 눈앞의 일과 이익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가족의 사랑,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선교적 시각으로 바꾸어 줍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욕심과 경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세상적인 안경을 벗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게 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큰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눈물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시선이 바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진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숨겨진 우상을 드러내어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며 머리로만 알던 믿음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힘들고 아프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결국 더 단단한 믿음을 얻게 되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